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아버지의 지고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배은망덕하여 역겹기만 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실과 사실의 진리의 나라를 더 잘 명백하고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를 잘 알아듬으로써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이 정신이 저희들의 경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원칙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서 부디 선의 세력이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항구하게 아버지께 모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살아올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를 두 분께서 흠없고 아버지 받으시기에 역겹지 않은 기도로 모두 봉헌하여 주셔서 마침내 선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마귀 세력이 완전히 소탕될 수 있도록 뿌리째 캐내어 멸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함께 보실 건데요. 이 앞전에서 9일의 메시지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에 악의 교묘한 술책이 너희 나라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 악은 마음속에 있는 선을 공격하고 올바른 도덕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이다. 이 적은 병균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적에 대한 완전한 면역 조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안녕을 공격하는 위협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진리다. 진리는 숨은 의도나 은밀함을 수용하지 않는다. 진리는 전면적인 정직함이며 인간의 야심 때문에 타협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너희 나라의 건국의 기초이며 너희의 조상들이 투쟁했던 이유다. 너희의 목적인 정직함의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하나로 단결해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나는 이 노력을 존중하여 너희가 다시 한번 나의 지배권 아래 하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교묘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묘한 술책.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악의 아주 괄목할 만한 특징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묘한 것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교묘함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표면에 드러나는 자연법적인 단어를 알 뿐이지 교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교묘한 악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고 전 인류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 교묘한 악을 패배시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다? 진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다 하면 너무 또 막연할 수 있죠.
그 진리 중에서도 더 구체적 세부 항목의 개념으로 가서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정직하면 이 교묘함을 이긴다.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의 핵심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교묘함이 뭔지, 정직함이 뭔지 이제 개별적 단어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봄으로써 교묘한 마귀를 이기려면 정직하면 된다의 이 전체 문장이 뜻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에 악의 교묘한 술책이 너희 나라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 자, 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악이 어디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악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갑니다. 사고방식을 진리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 예, 아니오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주로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렇죠. 자아에 지배받아서 사고를 합니다. 내가 좋아지고 내가 이득되고 내 가족이 좋아지고 나에게 속한 내 거 이것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라고 교묘하게 충동질하는 것이 다 자아죠. 그 자아에 반로한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 사고방식에는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에 근거한 신적 질서라고 하는 어떤 따를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무엇을 사고하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그저 뭐죠?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내 기호, 내 자애심, 내 이기심, 이것이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악은 이렇게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를 교란시키고 혼돈시키고 속여서 옳지 않은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실패한 영혼으로서 자꾸 빠뜨리게 되는 건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유의지가 등장해요. 악은 자유의지도 악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이 자유의지도 하느님이 좋아지시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다. 이럴 땐 자유의지가 선한 것만을 선택하니까 옳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걸 선택하죠? 내가 좋아지는 걸 선택하죠. 자유의지마저도. 내 기호와 내 정서와 내 선과 내 기준,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항상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고로 여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에 하시는 이 악은 중요한 테마가 자유의지와 사고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사고방식 안에 악은 주로 살아간다.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할 때가 많고 이 자유의지도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느님이 좋아지시고 내 가족과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할 때만이 그때서야만이 비로소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쓰여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아주 다양한 프레임과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내 것으로 도배된 마귀가 살아가는 곳이 이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악은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악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에게 속아서 교묘한 술책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교묘한 술책이 뭔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교묘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교묘함은 다 나의 의지에서 반로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의지. 자, 그럼 또 의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의지라는 것은 어떤 지향이에요. 내가 항구하게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 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의지입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이 지향이 곧 의지예요. 자, 그런데 이 의지가 곧 교묘한 것, 어떤 의지를 가졌냐에 따라서 교묘함이 결정되는 건데 이 의지는 주로 내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의지는 주로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잠재적으로 따라오는 게 의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못 끊는 어떤 이런 기호가 있다. 병든 기호가. 그러면
나의 의지는 항상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의식하지 않지만 술을 좋아하는 지속적 의지 가운데 있죠. 이게 바로 교묘한 거예요. 왜냐? 이 지속적 의지를 갖고 있지만 말로는 술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술을 나쁜 거야, 끊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진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요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교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의지라는 것은 다 교묘한 것의 반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어떤 병든 기호를 가지고 있다. 자, 이기심과 자애심도 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지는 것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 의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오는 반로. 이게 다 의지예요. 이게 교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걸 내가 실제적으로 선택하지만 나는 항상 겉으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남 앞에서는 혹은 남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남이 좋아지는 것을 해야지. 그게 착한 거야. 정직한 거야. 말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의지는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어떻게 나오냐? 내가 좋아지는 걸 덥석 잡는다는 거죠. 내 기호가 원하는 것을 술을 끊어야지. 술은 나쁜 거야. 그래. 그것을 끊어야 건강도 좋아져.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걸 완전히 도끼로 잘라버리듯이 과감히 확 잘라버려서 끊어버린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의지가 나도 모르게 항상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는 이게 다 교묘하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애심, 이기심, 병든기호 이건 다 인간의 의지에서 반로된 교묘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돼요.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 사고방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때는 그게 경향이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처음에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병든 기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면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죠. 어떤 따를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자애심과 이기심의 근거에서 뭘 따르잖아요. 뭘 선택도 하고 그럼 이게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돼. 그럼 이게 반복적인 경향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루트로 인간은 나도 모르게 교묘한 악을 내재적으로 사고방식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로 모든 경향은 다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따라오는 의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런 인간의 자애심과 이기심이나 병든 기호는 이런 다 의지의 나라에서 반로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곧 그것이 교묘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일부러 그 사람한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런 해가 되는 것을 했어요. 어떤 행위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역시도 교묘한 겁니다. 자, 왜냐?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이런 말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평소에 그 사람이 잠재적 의지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펴야 되겠다라는 잠재적인 의지를 항상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피해가 가는 어떤 결정적인 것을 했다면 평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하거나 배려하거나 세심히 살피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교묘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서 반로된 모든 것은 다 교묘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왜? 잠재적 의지로 고의적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의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지에서 반로된 이런 것들이 다 교묘한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교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교묘하다라는 것은
의도하진 않았으나 의식하진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나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발로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이게 다 교묘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묘한 술책이 이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런 악으로 완전히 도배된 위험에 빠뜨리게 된 거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런 의식하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것으로 발로된, 그러나 겉과 속은 다른 것처럼 표현하고 말하는,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바뀌지 않는 이런 의지, 이런 것에서 나온 모든 행위의 결과물들이 다 교묘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악은 마음속에 있는 선을 공격하고 올바른 도덕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이다. 이 교묘하다라고 하는 악은 마음속에 있는 선을 공격한다. 무슨 말일까요? 착한 표양으로 남에게 다가가서 남을 속인다는 거죠. 그렇죠. 교묘하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느님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의지가 아닌 의지. 그럼 다 나를 위한 거네요. 나를 배제하지 못한. 다시 정리하면 하느님을 위한 거거나 이웃을 위한 의지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의지는 다 사실 나를 위한 겁니다.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다 교묘한 거예요. 왜? 겉은 또 그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행하니까요. 이게 다 교묘한 건데 이런 악이 마음속에 있는 선을 공격하고 올바른 도덕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이다. 착한 표양으로 겉은 안 그런 것처럼 의지는 이렇게 딱 갖고 있지만 겉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다가가잖아요. 이렇게 착한 표양으로 다가가서 남 안에 있는 선을 공격하고 올바른 도덕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처신의 나라에서 다가가서 다 악에 빠뜨리는 이런 마귀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마귀가 교묘한 마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묘한 마귀를 초토화시키려는 방법이 이제 후미에 나옵니다. 자, 후미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은 병균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적에 대한 완전한 면역 조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우한 폐렴 계질과 같은 병균이다. 뭐 어떤 어디가 아픈, 몸이 아픈 병균에 의한 병이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그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완벽한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 교묘한 악은 자유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벽하게 면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못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느님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세요. 다 자유의지에 맡기시지. 자유의지를 하느님께서 함부로 하실 수 있는 거였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지 않게끔 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죠. 자유의지를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가만히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도 신약도 오늘날에 주시는 모든 말씀의 공통적인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면, 그러나 옳은 것은 항상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신적 질서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정직한 거다, 이게 겸손이다. 옳은 것은 계속 가르쳐 주시고 권고를 하세요. 그러나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해라, 이렇게 강요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게 뭘까? 그게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묘한 악은 다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의지에서 발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하느님도 건드리시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뽑아버릴 수도 있고 지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지배당할 수도 있는 것이니 자기 자신밖에는 이 교묘한 악을 초토화시키고 때려 부실 수 있는 그 어떤 하느님도 그걸 못하시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교묘한 마귀라고 하는 이 적은 오로지 자유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역 조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약이. 오로지 너의 자유의지가 네가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면역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방법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옳다라고 하는 절대성의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절대성의 값. 그 절대성의 값이 누구죠?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 진리, 아버지가 매일 가르쳐주신 신적 질서. 이것만이 절대성의 가치가 있고 이것만이 퍼펙트하게 옳다. 이걸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그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안 쓰는 거죠. 이럴 때만 이걸 정복할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오로지 선에 의한 것만 쓰여졌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교묘한 것에 양식을 대는 거에 쓰이지 않고 그러려면은 내 스스로가 어떤 절대성의 값이 있어서 거기에다가만 순종하고 그것만 믿고 따르고 그것만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를 패배시킬 수 있고 제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오로지 선밖에 없고 오로지 올바른 것밖에 없고 오로지 참된 것밖에 없고 바른 것밖에 없고 진실과 사실밖에 없는 것은 이 인류에서 진리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이런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의 의지를 써. 그리고 내 자유의지는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제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나를 그렇게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스승이나 장상이 있다. 저 사람 분명히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상이고 스승이다. 그러면 그 스승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이 가르쳐 주시고 그 스승이 이끌어 주시는 그 정신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스승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제패가 되겠죠.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스승과 먼저 일치를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요 방법으로 자유의지를 패배시킬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를. 이것 말고는 자유의지를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나를 위해서 써요. 항상 자유의지를.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교묘한 악에게 당하는 순간이에요. 교묘한 악. 그럼 이 교묘한 악에게 안 당하려면 이 자유의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자동 반사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방법은 한 가지. 하나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온전한 것과. 그럼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제가 지금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1대1로 완전히 하나 되거나 나는 나의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원하시는 그 정신세계 그 나라 아닌 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똑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스승이나 장상을 발견했다, 만났다. 그러면 그 스승이나 장상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를 버리고. 그래서 그 올바르게 지도해지는 장상과 하나 됨으로써 그 눈에 보이는 사람과 먼저 하나가 됐잖아요. 완성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쉽겠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만 내 자유의지가 마귀의 도구로 활용당하는 것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안녕을 공격하는 이 위협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앞에 완벽한 면역 체계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 자유의지에서 발로된 거기 때문에. 왜?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거를 아주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선택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역 체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완벽한 면역 체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방법이 치료제가 하나 있대요. 자,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진리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 교묘한 마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진리다. 진리는 숨은 의도나 은밀함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진실과 사실이에요. 참된 진실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밀한 거를 숨은 의도, 이런 교묘한 것을 절대 수용하지 않죠. 진리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그 정신세계와 가치관 자체가 참된 진실과 사실. 즉, 참된 진실과 사실이란 건 뭐냐면
근거가 있는 것만을 따르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런 근거가 있는 것만을 따르고 행하고 말하는 게 바로 진리의 나라기 때문에 근거 없는 것을 따르거나 근거 없이 내가 좋아지고 나에게 이득이 오고 이런 교묘한 것을 절대 진리만 따르고 사는 사람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숨은 의도나 은밀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숨은 의도나 은밀함이라는 것은 진리랑 정반대의 나라잖아요. 숨은 의도나 은밀하는 것은 교묘하게 내가 좋아지는 것을 남이 모르게끔 어떤 의지의 발로에 의해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따라야 될 명백한 정의, 진리, 자비, 공정 이런 어떤 따라야 될 퍼펙트한 딱딱딱딱 절대적 가치 기준이 존재하는 세계죠.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것이 여기 수용하거나 끼어들 수 없죠. 또 이렇게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정직성을 말씀하죠. 정직성과 똑같은 나라예요. 정직성. 여러분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어떤 따라야 될 근거가 있어서 그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진리다. 그러면 곧 정직함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말씀하시죠. 후미에 진리는 전면적인 정직함이며 인간의 야심 때문에 타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라고 하는 치료제를 너의 기준과 절대적 가치로 살아가면 너는 교묘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란다. 그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건 따라야 될 명백한 질서가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만 예와 아니요로 말하는 나라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가운데에 어떤 교묘한 변명이나 예와 아니오가 아닌 나라에서 뭐를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거나 왜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꼴은 그게 바로 정직한 거죠. 정직. 예와 아니오. 또 근거에 의해서만 말하는 거. 이게 정직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전면적인 정직함. 전면적인 정직함이라는 건 다양한 방면에서의 정직함. 그 정직함이고 이런 정직함이 있는 사람은 그 정직성을 따르지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성경에 근거한 계명에 근거하니까 이거 옳지 않아 하지 않아야지 이런 정직성 따를 근거에 의해서 뭘 행동하지 타협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정직함이라는 것은 따를 기준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배제한 것이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나라의 건국의 기초이며 너희의 조상들이 투쟁했던 이유다. 자,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었던 때의 그 건국 이념의 기초가 바로 이런 진리라고 하는 이런 따를 기준이 있어서 예와 아니오만을 하는 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정신으로 세워졌고 너희 조상들은 바로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고 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목적인 정직함의 은총으로 자, 교묘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진리, 곧 정직함이다. 그 정직함에 그래서 은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직할 수 있는 은총이 있으면 교묘함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교묘함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요. 왜? 교묘하다는 건 정직하지 않아서 갖고 있는 의지니까. 그쵸? 따를 기준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의지니까. 따를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계속 선택하죠. 따를 기준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계속 선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묘한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고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만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확고부동한 정신으로 다져진 사람은 절대 이런 교묘함의 마귀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직함의 은총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로 단결해서 일치해라.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자유의지를 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되는 것만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스스로 일치하고 하나 되거나
하나 되면 내 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 자유의지는 내가 좋아지려고 쓰는 내 자유의지는 다 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되거나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지도자나 스승이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에 하나 되고 순종하고 내가 좋아지는 자유의지는 자꾸 버림으로써 그러면서 그게 확고부동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쉬운 요 루트를 통해서 자유의지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로 일치하라라고 여기 또 강조하셨고 나는 이 노력을 존중하여 너희가 다시 한번 나의 지배권 아래 하나의 나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자, 이렇게 네가 누구랑 하나 됨으로써 자유의지를 잡고 너가 좋아지는 자유의지를 꺾으려고 노력하고 네가 정직함의 은총으로 교묘한 마귀력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나는 존중해서 너희가 그런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악을 그런 영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리쳐 주실 수가 쉽겠죠. 물리쳐 주시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지배권 아래 하나의 나라로 설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배웠는데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묘하다라는 게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는 하느님이 좋아지고 이웃이 좋아지는 의지가 아닌 기타의 다른 모든 의지가 다 사실은 나로부터 발로된 의지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의 습관 있죠. 병든 기호. 자애심, 이기심, 습관 이거 모든 것이 다 이런 교묘한 내가 좋아지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에서 발로된 모든 것이 다 교묘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교묘한 술책은 다 자유의지로부터 발로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의지로부터 발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오로지 아무도 꺾어줄 수 없고 심지어 하느님도 건드리시지 않기 때문에 너 자신만이 그것을 꺾을 수도 있고 물리쳐 이길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 자유의지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쓰는 게 그게 다 막인데 그럼 내가 좋아지도록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것을. 그럼 올바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누군가와 하나 되면 돼요. 올바른 의지란 뭘까? 진리에 근거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시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하나 되거나 너의 의지가. 너가 좋아지는 걸 완전히 버리고 아니면 너를 이끌어주는 어떤 리더나 장상이나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되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어도 좋아요. 가족 중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누군가와 하나 되거나 먼저 이렇게 하나 돼서 내 의지를 자꾸 버리는 연습. 그 완성을 이루어서 또 장상과 하나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나아갈 때만 자유의지를 나를 위한 자유의지를 안 쓰고 꺾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교묘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와 아니오만으로 대답하는 나라인 정직성, 곧 진리 이것만으로만이 이 교묘한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속성이 예와 아니오만 하는 어떤 따를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근거가 있는 것만을 따르는 이 정신이 진리인데 이게 바로 곧 정직한 거잖아요. 근거가 있는 것만을 따르는. 고무줄처럼 내가 좋아지는 거는 그것이 무엇이건 다 취합하는 건 이건 정직함이 아니고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가 있어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이걸 따라야 돼.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이 정직 곧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기호와 나의 경향, 내가 좋아하는 나의 절대적 가치로 여겨서 그것만을 맞다라고 해서 살아갈 때만이 그때만이 이런 교묘한 술책이라고 하는 이 마귀에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 중요한 관점을 오늘 여러분께서 꼭 잘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